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레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니다마는. 아멘. 회복의 시작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 9장은 세 번째 묵시인데요. 70일의 묵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70일의 묵시라는 것은 선민의 포로 귀한 성전 재건, 그리스도의 초림, 적그리스도의 출현, 또 말세 대환란,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까지의 전 역사 전기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륜을 70일의 양식으로 보여준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9장은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본문 전반부로 다니엘의 선민의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그 각성, 그에 대한 기도의 시작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선민 포로 기간에 대해서 깨닫게 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자, 다니엘이 선민 포로 기간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메대 왕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 받던 원년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가 언제냐? 주전 539년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해 가지고 그 끝에 이제 바벨론 성을 함락함으로써 온 갈대아를 정복하게 된 해. 우리가 지난번 이제 5장 벨사살 왕의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봤던 그 해입니다. 이 메대 바사 제국을 세우고 메대 왕 다리오가 그리고 나서 제국의 황제로서 그때 즉위를 합니다. 이 당시에 메대 바사 제국의 실권을 쥐고 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사 왕 고레스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레스는 자신의 외삼촌이자 또 장인인 이 메대 왕 다리오를 존중해 가지고 먼저 제국의 황제로서 다리오를 즉위를 시킨 거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냐? 80세가 넘은 때로 보입니다. 이 당시 우리가 6장에서 봤던 것처럼 제국의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봉직하고 있던 그 시점에 이 일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다니엘이 책 에레미야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제국의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봉직하고 있던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보게 되면서 선민의 포로가 이제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선민의 포로 기간 70년이 될 것이라는 이 에레미야의 예언이 있을 즈음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서신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일찍 바벨론 포로로 온 사람들에게 선민 포로가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이니까 바벨론에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라 것을 권고한 서신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 서신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서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을 회복하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지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결심하고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것을 인해서 뭘 합니까?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민족을 위한 회개의 중보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하고 행하게 되죠. 자, 지금 다리오 원년은 선민이 처음 포로된 때로부터 70년이 거의 다 된 때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바벨론 포로의 당사자고 최초의 포로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민의 포로 기간이 거의 다 찼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1차 바벨론 포로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왔었거든요. 지금은 시기가 언제냐? 다리오 원년이라는 것은 주전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에레미야의 글을 본 것은 선민의 바벨론 포로가 된 지 66년 내지 67년 정도가 된 때예요. 그러니까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의 기한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곧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제는 선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전부터 에레미야의 편지를 읽기 전부터 선민을 위해서 계속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그렇다가 지금 에레미야의 편지를 딱 읽고 난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선민의 회복의 때가 임박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더욱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하고 신속한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준비하셨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까?
자, 3절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 어떤 자세냐? 회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여주는 자세예요. 또 4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자복하였다라고 그러죠. 기도하며 자복하여. 자, 그 5절 이하를 보시면요, 다니엘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자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자,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 선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되 먼저 회개의 자세를 취하고 선민들의 이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무는 데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크고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어김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 그렇다면 회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언약이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회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은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자신의 죄악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범죄를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며 회개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성도에게 있어서 공동체의 문제는 결코 자신과 별개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문제는 자신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니엘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하나로 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이 기도 내용 속에서 여러분, 우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무려 5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과 민족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인식했다라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은 가증하고 추악한 범죄를 자행했고 그래서 징계 중에 있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사악한 죄악을 저지른 장본인은 아니었지만 악인들과 동료로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룩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무수한 정적들이 다니엘의 그 허물과 실수, 빈틈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고소하려고 했지만은 그에게서 한 점 허물을 비리도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다니엘은 흠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신의 그 과거의 선민들처럼 죄를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 죄인의 부류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만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자기 민족의 한 일원으로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자기 민족과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와 자기 민족을 공동 운명체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인식이 자기를 민족의 대표로서 자기가 민족을 대표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민족, 이 나라와 우리가 무관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민족과 이 나라 중에서 자라나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어요. 민족과 나라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나와 민족, 나와 나라는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민족과 나와 국가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민족과 국가의 일이 곧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범하는 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나 역시 그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민족과 국가가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아야 하는 나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과 나라의 죄를 곧 나 자신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열어서 조금만 마음을 기울여 주변만 살펴봐도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했는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주변에서 정말 이 같은 나라의 민족의 어떤 현실을 개탄하고 뭐 악을 저지른 자들, 나라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하는 자들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런 일에 매몰된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 같은 사람들, 이같이 행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얘기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움이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애써 자신을 막 구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취할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인자 되심을 인해서 사람들 모두의 죄를 정말 짊어지시고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의 문제를 내 것으로 알고 그것을 인해서 같이 아파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공동체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참된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나라와 민족, 정말 이 문제는 다른 사람,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나와 함께 된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곧 우리 자신의 죄악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